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새해 2025년도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믿음 없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은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읽는다고 해요.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성경 신구약 일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쉬지 않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하루에 10시간, 11시간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이렇게 반복을 했다고 해요. 1월 달에 일독을 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저 한 달 동안 성경 일독했으니까 선물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런데 정말 선물을 주시더랍니다. 2월에도 일독하고 또 선물 주세요 하니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개월 한 달에 한 번 일독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혼잣말처럼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매달 뜻밖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교회랑 합치게 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은 타 지역으로 목회를 가시고 이 목사님이 두 교회를 합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할 성도들과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떤 선물을 줄까 기억해 두십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마지막 해에는 여러 가지 시험 준비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0장씩 소리내서 읽고 또 암송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권유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뜻을 다 알고 읽는 것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지난 날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셨구나. 또 다른 사람들과 동참하여 함께 읽고 암송하는 것을 기뻐하셨구나. 기뻐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복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였으면 이런 예쁜 교회를 주셨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잘 보여서 주셨다면 제가 잘 보인 것은 말씀 읽고 암송한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복 받는 비결, 그 비결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 실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읽는 것을 즐거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친숙하지도 않으니까 어색하고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만나고 또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또 만나면 이야기도 풍성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그 사이가 만날수록 그 만남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기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죠.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당연히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것이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깨달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인데 성령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읽으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 성경과 친해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만의 루틴을 정해놓는 거죠. 매일 보내드리는 성경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만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로 창조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은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다른 곳에 머물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시체를 무덤에 넣어둔 상태이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명령해서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살리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깜깜한 밤중에 빛이 하나도 없는 길을 갈 때 발에 등불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잘 보이겠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있다면 아무리 주변이 깜깜해도 염려가 없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여도 내가 가는 길에는 빛이 있으니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요 여러분 가는 길에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말씀은 우리의 삶에 형통을 줍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나무가 사막에 있다면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뭄이 지속된다면 곡식이나 과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나무가 있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시내에 흐르는 물을 마음껏 빨아들여서 잎사귀가 마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살아갈 때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암송한다면 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나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안 좋은 습관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리다, 소리를 내어 중얼중얼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입술로 중얼중얼 읽는 사람, 그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도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함께 암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암송의 맛을 아는 사람은 암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네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네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들려주어라.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잘 보이게 말씀 쓴 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붙여라.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것은 늘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그렇게 하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말씀을 입에 두어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2025년도 연말에 가서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잘 안 됐던 나의 지난날의 경험으로 살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삶, 형통의 삶을 사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